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몫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선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께서 모으신 샘물교회를 오늘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집에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는 샘물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는 목장 공동체를 더욱 귀히 여겨 섬기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모든 치료 과정에 큰 능력 더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끌어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아멘. 다음 세대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순종의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지혜롭고 견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은혜로 붙드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이 땅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나라를 건강하고 공의롭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사 열매 맺게 하시고 복음의 수고에 더욱 힘써 동역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은 삶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온 나라가 떠들썩해집니다. 한번 세상을 바꿔보자. 각자의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쳐서 어떤 이상을 꿈꾸고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혹은 또 어떤 정당이 권력을 잡는가에 따라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국가의 느낌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통치도 이러한데 하물며 악한 영들의 세계, 세상의 법의 통치를 받던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얼마나 큰 변화가 생길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갈릴리 맞은편, 곧 이방 땅에 들어가셔서 거기 귀신 들린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이것은 유대 땅이나 이방 땅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지위가 회복됩니다. 오늘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곧 나체로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지위를 상실한 것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육신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서 억지로 옷을 벗기거나 그가 하나님 백성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박탈하고 그를 마을에서 추방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귀신의 다스림 때문에, 그 귀신의 다스림 때문에 옷을 벗어 던지고 스스로를 격리시켰던 거죠.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구해내시는데 귀신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 이상 그 사람을 귀신이 다스리지 말라라는 의미겠죠. 권위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통치력이 지금 이렇게 한 사람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를 꼭 붙잡고 있던 귀신의 나라와 그 통치가 물러가게 됩니다. 여기서 독특한 점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이름을 물으셨을 때 그 귀신이 자기 이름을 군대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군대는 당시 로마군이 가지고 있던 편제상의 군단을 의미하는 레기온이란 단어인데요. 이것은 약 5,000명에서 6,000명 사이 되는 인원을 말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귀신이 아닌 수천의 귀신이 그 한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금 주님 주시는 구원이 임하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들어가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옷을 다시 입은 것입니다. 그것은 벌거벗고 있던 자신의 육신을 보호하고 돌보는 행위이며 무엇보다 사회적 지위의 회복입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삶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나타나는 변화 두 번째는 건강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제껏 귀신의 다스림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보호가 없는 이 가정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를 내몰아 간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귀신의 능력으로 아주 괴력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육신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제대로 된 영양분도 공급받지 못했겠죠. 제대로 된 식사가 이루어졌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체에 대한 아무런 보호도 없이 나체로 살아가고 있는 그 육신이 어찌 멀쩡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은 그가 온전한 사람으로 누려야 하는 삶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육신을 지금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이죠. 소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제 자매들, 어울려 살았던 사람들은 귀신이 막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막 난동을 부리게 할 그때만 그 사람을 결박시켜 놓았던 겁니다. 24시간 그 사람을 결박시켜 놓았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묶어놓고 마을 안에서 보호하려 했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마지막 그 최후의 보호장치인 그 결박마저 풀어버리고 그를 무덤가로, 광야로 이끌고 나가버립니다. 귀신은 이렇게 한 영혼을 소모시키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주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생깁니다. 그의 정신이 온전하여진 것이죠. 그제서야 그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말씀과 보호와 생명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발치로 표현이 됩니다. 누군가의 발치에 앉는다는 것, 이것은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는 자세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선생의 발치에 앉아서 배우는 겁니다. 이렇듯이 이는 구원받은 그 사람이 다시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든지 이웃과 어울려 살며 관계 맺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배우는 존재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사람은 그를 영원히 살게 하는 영의 양식을 먹는 존재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다스림은 그 사람을 광야로 내몰았고 결과적으로 그 귀신이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 귀신의 다스림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호숫가를 향해 비탈길을 열심히 달려가서 결국 다 떼죽음에 이르는 이런 귀신의 통치가 얼마나 한 사람을 비극으로 내모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다스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사람이 영육간의 강건한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다스림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의 양식을 먹는 건강한 사람으로 삶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되는 세 번째, 그것은 존재의 목적이 회복됩니다. 구원으로 삶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존재 목적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삶이 회복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구원받아 삶이 회복된 자들의 가슴 속에는 저마다 꼭 이 자랑거리가 하나씩은 있는 법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변화될 수 없었던 이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죽었던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은 그 달라진 삶 때문에 말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는 자신을 다시 한 명의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자랑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그 큰 은혜를 이렇게 전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여서 회복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존재의 목적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한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우리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귀신의 통치가 물러가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될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님은 이방 땅에 있던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너의 삶도 회복될 수 있다. 우리의 삶도 회복될 수 있다는 증거를 주십니다. 어떤 군대가 가로막아도,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나의 명령 한마디면 너희 삶은 바뀔 수 있다. 주님은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변화에 대한 능력과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삶이 무너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 삶에 찾아오셔서 제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명령하여 주셔서 제 삶에 악하고 정말 나의 삶을 비극으로 내몰아가는 악한 영들이 전혀 다스림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주님 명령하여 주십시오.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한 명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시다. 주님,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오직 주님의 다스림만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 들이온 모든 어두운 그늘 오직 주의 명령 앞에 물러가는 변화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